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과의 싸움, 이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동역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그랬었고 진정 이 땅에서 얼마나 자신과의 삶 속에서 싸웠는지. 하나님은 우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육신은 자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아닐 거예요. 우리 식구들도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점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신과 철저하게 싸웠을 때 내가 믿음이 생기고 진리가 나를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지니는 신앙 인격은 이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인격을 연마하는 것이 성도라면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여 관자의 부음이 되기까지의 목적을 달성한 신앙 고백이며, 우리에게나 디모데에게나 이러한 부탁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명을 계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로 마음을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자?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는 이미 뭐요?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결단코 산자를 기억하신다. 죽은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4장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산자의 하나님을 신앙의 기초를 두었는데 엄히 명한다. 너희들에게도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라.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진정으로 가슴에 새기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명심하라.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에 살아나는 말씀의 행동이 열매로 따르는 것이 죽은 내가 산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 산자의 하나님이기에 살아나는 말씀의 행동이 열매로 따르는 것이 죽은 내가 산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2절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선하라. 즉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항상 늘상으로 사용했던 그런 마음이고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여기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재단은. 근데 그것은 실상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예배당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 보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서 첫날마다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한 게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했다가도 육적인 사람이 이 재단에서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실망할 게 없다라는 거지. 아셨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이, 우리는 때를 얻는 것은 그 영혼이 매 순간 우리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가 되는 줄 알고 영혼 구원이 되는 줄 알지만 천만에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는 뭐하더라? 이 재단에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 우리하고 동역자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그래서 뭐요? 한 영혼이 서기까지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과 경계함과 여기서 범사의 오래 참음이 있고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경책한다는 거죠. 경책한다는 것은 잘된 것과 못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책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셨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그러면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라면 여기는 동락에 쓴 약이 몸에 좋잖아. 올해 은정희 권사님이 많이 아팠는데 그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육모초를 뜯어다 주라고 그래서 육모초를 뜯어다 주는데 그걸 먹고 회복을 했어요. 근데 육모초가 징그럽게 씁니다. 근데 은정희 권사님이 정말로 나 같아도 못 먹겠어. 근데 은정희 권사님은 어찌요? 육신이 살고자 하고 일어나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대단하다 내가 그랬어. 은정희 권사님은 징그럽게 아팠나 보다. 그러니 그 쓴 걸 먹었지. 여기서 동역에서 보통 아프면 못 먹어 그 쓴 거 아셨죠? 근데 그 쓴 걸 먹었더라는 거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 쓴 거, 이 쓴 게 약이 되는 거예요. 단 게 약이 아니라. 단 거는 우리가 유기로 단 건 좋아해. 육신이 단 것을 받아들인다고 좋아한다고. 근데 그 단 것은 뭘 해줘? 내 심령 골수를 녹여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몸에 골다공증이 빠져나간다고. 골수가 빠져나간다고. 단 것은. 근데 쓴 것은 뭐예요? 내 육체를 살려버려. 영도 육도 살려버려요. 근데 그게 경책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경계하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책하면서도 경계하라는 것은 어느 선을 유지해서 항상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항상 죄다라는 것을 안 우리는 그것을 내가 경책하여 경계하여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이끌어야 되는 의무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산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가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이르르니 뭐요? 하나님의 진리는 결단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 선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단코 선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 드라마를 봐도 항상 선이 이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때가 이른다. 염려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사람을 경책하여 경계하여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뭐가 가리워서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둔대요. 육신적인 스승을 둔대요. 영적인 스승을 두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육신적으로 내가 안 깨지면 나는 영적인 스승을 버리고 육적인 스승을 택해야 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한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하면 육적으로 안 깨지며. 여기는 동역자들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재단에 우리 재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재단에서 빠져나간 숫자가 30명이 넘더라고요. 올해 빠져나간 숫자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 때문에 우리 재단의 식구들이 열매를 보지 못하고 빠져나갑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다 내 탓으로 돌리잖아요, 내가.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의 공동적인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준 게 뭐냐면 영생이 말씀에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는 너희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육신적으로 줄 것이 없어. 육신적으로 너희에게 베풀 것이 없어. 그렇게 말했더니 육신적인 걸 바라보고 쫓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육신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도망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외롭고 서글퍼서 그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을 동행해 줬잖아요. 그 영생의 말씀을 선택한 그들에게 우리가 뭘 많은 걸 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을 같이 계셨고 40일을 같이 계신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은혜의 그릇이 된 것을 보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은 능력의 정도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수많은 영혼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이 말씀의 진리인 줄 알고 그래도 육신의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고자 있는 그런 동역자들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종이 5명만 있어도 1명만 있어도 당신의 3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동역자들, 우리 동역자들이 지금 있지만 여기는 동역자인데 왜 올해 30명이 넘도록 빠져나가면서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줄 아십니까? 근데도 여기는 동역자들이 이 재단을 세우고자 이 재단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재단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재단을 일으켜보고자 재단을 이끌고자 영혼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보따리 싸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동역자들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내가 섬기는 그 재단 하나님께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어요. 일로 다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재단으로 축복이 흘러서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정보다 하나님의 재단이 섰을 때 우리 가정에 축복이 와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가 새벽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데 제가 이 근육이 탱탱하잖아요. 이 통증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건강해졌어요. 우리 동역자들의 손길이죠. 우리 재원이 안수 집사님 또 장봉금 우리 집사님 내가 그 은혜를 못 잊어요. 우리 재원이 안수 집사님이 진짜로 몇 개월 동안 나를 저녁마다 희생해 줬는데 그게 우리 장봉검 집사님의 희생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 재훈이 안수 집사님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봉검 집사님 또 자녀들 그렇게 또 가슴에서 저린 건 사실이에요. 우리 동역자들 똑같이 그렇지만 근데 여기는 동역자들 우리 동역자들이 그걸로 통해서 저를 저녁마다 낮으로든 저녁이든 뜸을 떠주잖아요. 근데 이 길로 통해서 제가 이 근육의 탱탱함이 엄청 사라졌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가 사라졌냐면 이 조금만 마음이 힘든 것만 마음이 생각하면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딱 짓눌려 가지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통증부터 임했는데 그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엄청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 주시기를 네 육체가 더 강건해진 만큼 이 재단도 설 것이다. 왜? 그만큼 진액을 뺐는데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한테 그 진액을 뺀 것을 또한 그 통증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 동역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왜 보여주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주님의 심장을 더 빨리 깨달으라고. 그래야 은혜의 종들이 된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엄마한테 그런 은혜를 줬고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 동역자들이 더욱더 은혜의 사람 되라고 주님께서 그런 기회도 줬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동역자들 허구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이 성령의 사역을 강하게 하는 이 재단의 나를 어찌 그렇게 심장의 근육이 탱탱해집니까?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에 맨날 눈물이 흘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병이 임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역자들인데 그 모습을 보게 한 것은 여기는 동역자들이 그만큼 그 삶을 따라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은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는 동역자들한테 그런 광경을 그런 여건을 보여줬더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은혜로서는 여러분들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같은 걸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이거는 동역자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4절에 우리 아까 3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둔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신에 비유 맞추는 사람은 스승을 둔답니다. 봅니다. 4절 또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엉뚱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코 나의 주인은 창조주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그 방법론을 쫓았을 때 온전히 내 앞날이 해피데이 되고 내 자녀들의 후손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걸 알는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일은 살아나는 역사는 고난과 희생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요. 오늘도 참 새벽에 요즘에 제가 기도할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올해도 30몇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뭘로 보여주시냐면 이게 예를 들자면 이 강대상이 예를 들자면 아니 이 책이 예를 들자면 돌상이라고 칩시다. 돌상이 뭔지 알죠? 아니 돌멩이 돌상이 아니라 돌잔치의 상. 돌잔치의 상인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삭이하고 에녹이가 있다면 돌상을 이렇게 차려놔서 거기에 실도 놓고 연필도 놓고 예를 들자면 십자가도 놓고 이제 여러 각양각색의 것을 돈도 놓고 많이 놨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당신 새끼들이 이쁘고 그 돌상에서 십자가를 먼저 지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로 애기 손앞에 코앞에 뒀더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애기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코앞에다 두고도 우리에게 바라보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그 멀리 있는 돈을 짊어지고 돌을 지고 그 상에 기올라가 가지고 뭘 짊어지고 돈을 짚고 실을 짚고 그런 걸 짓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 주님이. 그래서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영적으로 어른 되려면 뭘 빨리 짊어져라? 십자가를 빨리 쥐라는 거예요. 내 손에 움켜 쥐라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남들에게 영도 육도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스리는 입장에 세울 수 있더라는 걸 주님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하나님 오늘 내가 새벽에 얼마나 회개를 했든지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외로워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떠나간 이유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예를 들자면 종기야. 이게 종기야. 종기는 이제 곪는 거지, 그죠? 고름에 잡히는 거야. 근데 나는 영적으로 이 곪아가는 이 고름을 안다는 거죠. 제가 영이 열리다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곪아간다, 안 곪아간다, 영적으로 나태하다, 죽어간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곪아가는 이 종기를 더 아프기 전에 고름이 확 잡혀서 이 몽우리가 생기기 전에 그 가시로 통해요. 그것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시는 말씀의 진리로 탁탁 찔른다는 거예요. 심장에다 그러지 말라고. 다시 되도록 하라고. 그럼 다시 되도록이면 그 종기가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종기가 이제 터져버리니까 나중에는 그게 상처까지 돼버리는 거지. 흉이 돼버리는 거지. 아셨죠? 근데 흉이 되더라도 그게 좋더라는 거지. 육신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그 종기를 터뜨려주는 걸, 그거 값진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아물기 전에 예를 들자면 아물기가 전에 아니라 공기가 완전히 골마지도록까지는 고통이 열이 나고 열이 동반되잖아, 그지? 이 고통에 따라 그러게 고통이 되기 전에 가시로 찔러주면 그걸 터뜨리면 복인데 그걸 끝까지 터뜨리는 것이 가시로 찔르는 것이 더 아픈 거야. 그 종기의 고통보다도. 근데 나중에 그 종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동역자들 가시로 터뜨릴 때 그게 차라리 덜 아파. 인생의 삶 속에서 풍랑 만나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죠? 무슨 뜻인지. 근데 그 풍랑은 이미 내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냐고 가시 찔르는 강대상에서 가시 찔르는 그 가시는 나한테 타격을 입으니까 그게 싫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그래서 영의 분별력을 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 본주가 비본주를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미리 곪기 전에 터뜨린다. 근데 그 골만 오면 나중에 뭐가 잡힌다? 평생 흉이 잡힌다 하는 거야. 상처가 될 수 있더라는 거야. 그것이 드러내기가 치부를 드러내기가 부끄럽다라는 거지. 상처가 되면 그죠? 종기에. 그러니까 여기는 동역자들도 저도 다시 한번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여기는 동역자들이 한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너 뒤로 물러앉아 그러기까지는 이 재단 버리지 않아요. 저 끝까지 움켜쥘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지만 보잘것없는 나 같은 걸 영적인 엄마로 섬기는 여기는 동역자들이 한 사람만 남아도 제가 여기는 동역자들을 알다시피 내 삶이 동역자들의 삶이고 동역자들이 영도 육도 지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심장으로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아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의 책임을 알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직무의 책임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을 내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알았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무의 책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우리의 직무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 봐요. 바로 옆에 있죠. 3장 15절에 보니까 저기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는 동역자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곧 무엇이냐?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에 뭐가 있다는 거지? 구원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지혜로서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육의 것이 더 좋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진리가 지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려면 그 진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곧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지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가 곧 예수님의 구원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는 사도 바울이 이 지혜를 전하려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육신의 삶을 자처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자처하여 그 어렵고 힘든 복음의 사역에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동참을 했더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동역자들 육이 기뻐하는 일은 사망의 일로 영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영이 기뻐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연단이 따르게 돼요.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싫지요, 육은.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구원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동역자들이 올해 30몇 명이 빠져나갈 정도로 여기는 동역자들은 과연 이 재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외려 내가 더 영적으로 나태해서 뒷짐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제가 그걸로 통해서 애통했어요. 우리가 이 재단이 결단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이 재단에 지금 와도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갑니다. 사람이 사단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재단을 눈으로 실제로 보고도 이 재단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환경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을 애통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역자들은 그게 보이지 않냐고 육신적인 개인 것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동역자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만 이제 뺑뺑이 돌게 이 세상에서 그만 뺑뺑이 돌게 지치지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3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니 뭐가 성경이
그 성경은 그 누구를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멘요. 잘 배웠네 우리 새끼들. 맞아요.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럼 예수님 가면 뭐예요? 십자가도죠. 십자가도, 섬김, 사랑, 희생, 그거야. 근데 그것으로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훈이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책망을 해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삶이 그 뭐야더라? 우리들한테 양식이지만 그것이 모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담고자 그 예수님의 틀에 맞춰서 그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한테 책망을 하고 영적으로 리드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동역자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 교훈을 전달하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 사도 바울의 입장선에서 당신이 먼저 깨지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베풀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알다시피 이 말씀이 그럴싸하고 매끄럽고, 성경 말씀이 매끄럽고,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전하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의 삶이 그 틀에 딱,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에 이 삶이 딱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파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못 움직이는 겁니다.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교양 서적을 읽어서 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깨닫고서 많은 거예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왜? 여기 있는 동역자들한테 먼저 하나님께서 저한테로 그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 동역자들이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 같은 엄마를 만났고, 우리 동역자들이 그 삶을 지금 엄청나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 어디다 놔놔도 그만큼 맑고 깨끗할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 자기 자신과 싸우고자 하는 그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저자가 뭐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에, 믿음으로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성경 곧 한 예수님을 대하여서 말하고, 그 예수님은 그 삶이 모든 사람들한테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맡기신 직무를 다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의 훈련 과정이 끝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훈련 과정이 끝나야 남들에게 훈련시킬 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뭐예요? 책임자로서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전에 오지환이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무슨 훈련이죠? 유격훈련이라나? 유격훈련? 군대 유격훈련 있어요? 유격훈련 기간이 있대요. 근데 그 유격훈련 군대 저기 때 우리 오지환이가 한 번은 나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엄마 그때에 있잖아 유격훈련 하는데 조교로 쓰고자 하는데 내가 잘하면 조교로 뽑힐 수도 있어. 유격훈련 시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교로 뽑혔나 그랬더니 안 뽑혔대요. 여기는 동역자들, 우리는 유격훈련장에, 지금 우리 재단은 유격훈련장이야. 근데 여기는 동역자들은 조교홍보예요. 알겠죠? 조교예요. 조교는 먼저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조교로서 세웁니다. 그런 은혜의 그릇 준비가 돼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리더자로 세웠고, 왜 리더자로 세웠냐? 철저하게 타인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의 은혜에 내가 먼저 돼야지 타인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훈계하는 자로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오늘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이것을 뭐라?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훈계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이 근접을 못할 수 있더라는 거지, 우리한테. 그죠? 내가 이러한 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내 삶은 타인의 삶을
내 삶은 타인의 삶을 변하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영혼들을 리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환이를 어렸을 때부터 대예배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예배를 끌고 다니는데 가면 예배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한테 오늘도 당부합니다. 여기 있는 동역자들이 육신적인 지비도 좋고 예배당이 안 좋다는 거, 예배당에 안 좋으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감동이 없다면 우리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예배당만 나오면 그렇게 가슴이 저리고 눈물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져서 앞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이 그렇게 내 육신의 지배에 있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지치고 외로울 때 예배당에 오면 앉아있으면서도 앉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오지환이가 예배당에 따라다니면서 항상 가운데 앉아서 거의 예배를 드렸는데 지환이가 툭 하면 엄마 좀 제발 좀 그만 울어라. 엄마 좀 그만 울어. 어느 날은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것이 징그럽게 속을 끓이니까 저 집사님은 저렇게도 우는갑다고 외리 아들내미 흉본대야. 그러니까 좀 그만 좀 울으랴. 얼마나 아들내미 하나 있으면 하나 있는 것이 속을 끓이면 저렇게 저 부모는 저 집사님은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속이 끓여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우는 것도 아들내미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찡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뜻으로 우는 게 아닌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겁지고 고맙고 버리지만 못한 나 같은 거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심장이 애리는 거예요. 여기는 동역자들, 그래서 여기는 동역자들이 진정으로 예배당을 그립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자꾸 내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면 나는 뭐하더라? 여기가 좁사오니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띄어서 당신이 하사하겠대. 당신 것이 뭐가 있는데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사하겠다고 그래요. 여기는 동역자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깨진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여기는 동역자들, 거기에 내가 온전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잘잘잘잘 흐르더라고. 불이. 야, 나는 진짜로 내 것으로 살았지만 내 심장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삶과 내 육신의 자녀와 내 물질과 내 남편과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사랑에 안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안 나는 이제는 뭐하더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의 것으로구나. 근데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것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네가 내 것으로 살아줬냐? 너는 보혈의 핏값에 반대 방향으로 살았냐? 이것을 주님께서 딱 따라보시는 거다. 그때 이걸 성경에 쫙 다 깨뚫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도 이거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세 번째는 대가 없는 상은 안 주신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아까요. 직무의 책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직무의 책임은 타인들을 정말로 다스리는 자의 입장선에서 본인이 먼저 깨져서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걸 이걸 깨닫고, 세 번째는 대가 없는 상은 안 주신다는 거. 정말로 대가가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지. 주님 앞에 오연락된 것도 없는데 주님은 나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김봉우 목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사랑만이 아버지 앞에 연락됩니다. 그 사랑은 희생의 도가 따라요. 그것만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는데 그것이 대가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인정하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앞에 연락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통해서 송기녀네? 이거는 최익춘 장로네? 이건 조갑순이네? 이걸 안다고.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통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주는 게 없다면, 영혼의 사랑 나를 통해 회복된 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대가 없는 상은 안 주신다는 거. 아버지 앞에 연락돼야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뭐예요? 나한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관이 면류관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좋은 방법은 우리는 육신의 좋은 방법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하다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죠? 영의 생각이 육신을 이겨 복종시켰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기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선한 싸움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올림픽 경주자가 400m를 달리는데 주위의 환경을 환호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쳐다보며 올림픽 경기에 400m를 경주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면류관을 얻냐 이 말이요. 그 사람은 꼴찌도 한참 꼴찌일 것이에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400m를 올림픽 경기에 400m를 경주하는데 내가 앞에 목적지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다 사방 쳐다보고 면류관 못 얻는다는 거지. 그 면류관은 뭐로 불려져요? 올림픽 때 그 월계수관 그걸 면류관으로 비유를 들잖아요. 여기는 동역자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분이 꼬린점에 서 계셔서 기다리니 그 선한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야지 주님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호주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분명히 내 새끼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당신 새끼가 염소 새끼고 예를 들자면 돼지 새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새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깨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의 주제를 찾으려고 길거리로 나갔답니다. 어느 소년이 새장에 새를 괴롭히고 있더래요. 길거리에 나갔더니 그 광경을 보았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새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걸 나에게 팔지 않으렴? 그런데 이 소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까짓 거 뭐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그래요? 그러면 100달러를 주면 팔지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는 좋은 설교의 씨를 얻었다 생각했기에 100달러에 세 장 100달러를 주고 그 세 장을 샀더랍니다. 그리고 그 세 장 설교는 이러했더랬대요.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으셨다. 이건 이제 목사님이 그 세 장을 사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죄라는 악마에게 물으셨다. 너는 인간을 어떻게 할 셈이냐고. 죄가 말했답니다. 그 죄가 그 악마라고 그랬죠. 죄로 통하여 우리 사단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단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사단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고 물었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갖고 놀아 사단이 갖고 놀다가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가르쳐서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려고 갖고 논다고 그랬죠. 사단이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고 싶은데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악마가 웃어버렸답니다. 웃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것들을 사가지고 뭐 하게요? 알겠어요? 그것들을 사가지고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이 사고자 하는 그들은 당신을 철저히 배신 때릴 거거든요. 당신을 철저하게 배신 때릴 거거든요. 당신을 배신 때리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건데
그래도 사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샀대요. 그 몸값을 주고 그 삶을 주고. 여기는 동역자들이나 저나 그런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악마의 손에 들려져서 마음껏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죽여버리려고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그 악마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게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 육신적으로 내 사적인 것에 등 따시고 배부림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먼저 얻었을 때 내 육신의 삶에 기쁨이 오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동역자들이 제가 목회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내 삶을 누가 아냐면 저는 거짓말을 뽕 못 칩니다. 오지환이가 옆에 있고 오전도사님이 저를 봤고 살았어요. 내가 우리 시집 식구들 나쁘다고 오지환이한테 죽일 놈의 가정이라고 나쁜 가정이라고 시동생을 욕하고 신우님을 욕한 적 내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난리 때고.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얼마나 품는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떠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여건을 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모자라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오전사님한테나 지환이한테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족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옆에 생판 모르는 타인한테도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제 심장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더라고요. 여기 있는 동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고 그저 듣는 게 아니라 진정 사단의 우리가 새를 사단으로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새 사단의 영역 안에 새장 안에 갇혀있는 우리인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값지다고 느껴진다면 여기 있는 통역자들이 첫날 만날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 종들이 십자가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자 심장으로 애절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아시지요. 그 본질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단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 줄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왜곡해갖고 어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끝까지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사랑에 젖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푸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종들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간증거리가 차고 넘쳐서 진정 그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어 항상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 계보를 흐리지 아니하고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종도로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순간에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불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의 강건함을 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열매 맺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 태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사 주님의 그 희디신 심장을 우리 속에도 넣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애통하는 사건이 우리도 같이
같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맑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심장이 깨끗해질지어다. 더럽고 착한 심장은 사라지고 새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아픈 부위가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두 손을 거기다 대었습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어둠의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부위를 주었으니 그 아픈 부위를 통하여 철저하게 본인의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진리 가운데 거울로서 진리로, 즉 거울로 생각하고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 항상 주님 앞에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불러 태워질지어다. 성령이 불러 씻음을 받을지어다. 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종들에게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장에 기쁨을 주시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붙잡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육신의 질고가 다 사라질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물질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 가운데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온전한 동역자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메시지를 움켜쥐고자 애통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또한 임마누엘교회 여기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 아버지 세계적으로 이 진리 가운데 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나라 위에 복음이 번져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 안에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